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 처하게 되어질 때일 겁니다. 정말로 친한 친구인지 친구의 우정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드러나게 되어지겠죠. 돈으로 사귄 친구는 돈이 떨어지고 나면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반절뚝 띄어서 해외 먼 곳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돈이 떨어지고 나니 함께했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죠.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때로는 바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겠지요. 삶의 자리가 어렵고 또 때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하는 사업이 부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울 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지요.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모습을 보면 욥은 참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모습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궐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피난길을 가야 되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때로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저 어느 정도 말이 아니라 아주 거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뒤어진다면 참 마음이 부모로서 아프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 아들은 부모, 아버지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럽고 또 슬픔 속에서 그 궁을 빠져나와서 도망가야 되는 심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전부를 다 맡기는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맡기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알아요. 그냥 맡깁니다. 이렇게 해서 맡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부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모습 속에서 과거의 자신의 행위가 자기의 생각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아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늘 다윗의 일생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늦게나마 회개하는 거예요. 다 내어놓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중에 잘못된 인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가다가 CCTV에 그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 잘 모르게 소리는 안 들리니까 이렇게 다툼이 있다가 주먹으로 한 대 팍 쳤어요. 그런데 이 상대편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한 대 또 때렸는데 이빨이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먼저 때렸던 사람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가 먼저 때린 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렇게 당했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먼저 폭행을 한 것은 싹 감춰버리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때려서 이빨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은 이런 본능이 있어요. 내 것은 감추려고 해요. 내 것에게는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워요. 당연히 내가 화를 돋궜기 때문에 내가 때렸지 괜히 때렸냐 이거죠. 근데 엄연히 먼저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너그러워요. 죄를 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그래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너그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상대방이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잘못 서는 것 같으면 지적질해요. 그렇다고. 그게 아니죠. 성경은요 나를 보게 하기를 위한 지침서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늦었지만은 이 다윗은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에는 잘 몰라요. 칭찬받으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도 해요.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징계도 받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어로는 커버링이라고 말해요. 다 감싸졌어요. 다 감싸졌기 때문에 나를 보실 때에 십자가의 피로 감싸진 나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여기마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미움이 싹트기도 해요. 시기심도 생겨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까지도 안 가지는 게 옳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의인된 죄인이래요. 근데 문장적으로 보면 이 말은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장이죠. 의인인데 죄인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서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행위적으로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감싸졌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졌지만 내가 행동으로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또 이거 잘못했는데 후회하는 것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정도를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 선생님을 팔고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은 30을 가지고 성전에 가고 다시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받았어요. 30을 던져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행한 게 뭐예요? 산에 가서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회개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왜? 온전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징계도 받아야 돼요. 그러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너 왜 그거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마. 이틀 지나니까 또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그럼 또 그때 너 이거 잘못해서 지난번에 하지 말라고 했지 왜 또 해? 다시는 그러지 마. 이틀 지나니까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회초리로 종아리 한 대 때리면요 안 해요. 이걸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로 징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는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버려. 그런데 또 돌아서면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어. 이것은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자기를 쫓아온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26절 상반절이 바로 그 내용이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아서 너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왜? 죄지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다 하시면이라고 26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징계라도 내가 받겠습니다 그 말이지요. 온전한 회개는 징계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거꾸로 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아서 바로 아들에게 이런 반역을 당해서 내가 지금 슬피 울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기억이 나면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눈물로. 여기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가슴에서 나오는 회개는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만 하면요 또다시 또 죄를 짓고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받게 되면요 그 삶에 사는 길이 열려져요. 용서를 받게 되면요 복 받는 길이 열려지게 돼요. 용서를 받게 되면요 내일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회개의 자리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내일에 소망이 없지요. 점점점 악하게 되고요, 점점점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자꾸 남의 탓을 해요.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요. 그리고 결국은 뭐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회개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회개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회개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면요, 반드시 거기에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맡긴 사람은 회복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사독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가는데 쫓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잠깐 머무르게 하고 사독에게 네 두 아들과 함께 다시 언약궤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들에게 쫓겨가면서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하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면,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거예요.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순전히 상황적인 것으로 놓고 보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시간 지나면서 백성들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시겠지? 백성들이 그 마음을 다윗에게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상황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수습하기를 위해서는 언약궤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반대였어요. 이것이 뭐냐면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잘 되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더 잘 되게 해주실 것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 들어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일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요, 이렇게 말하대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원망하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달리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막연히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믿음.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망가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 다윗과 같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믿는 것 같은데 때로는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전혀 안 믿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맡기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를 보니까 이건 믿을만한데 하고 맡기는 게 아니죠. 세상 풍조와 유행을 보니까 이것은 요즘 잘 돌아가는 것이니까 믿을만한데 그래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반드시 착한 사람이라 믿을만한데 그래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보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죠.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잖아요. 마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간절히 여길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때의 이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내가 개라도 좋다는 거예요. 이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개처럼 여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화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상황이에요. 가나안 여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여인은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지요. 그러면서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며 그 모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해결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잠시 피난했었어요. 잠시 그 전쟁터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고 물질도 다 가져가고 다 마을을 불살라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딱 그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윗과 그 부하들이 보니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다윗을 추종하면서 따랐던 신하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죠.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랬어요. 상황을 보았다면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때로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다윗이 그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그냥 태평하게 살았던 그러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돼요.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맡기지만은 하나님, 내가 할 일은 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오는 제사장 사독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현재적 상황을 파악하기를 위함이에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압살롬 아들이 의심 없이 사독과 그 두 아들 그리고 언약궤를 받아들일 거예요. 왜요? 이 제사장의 임무는요,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제의를 감당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다윗은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거라는 것을 안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발걸음, 거기에 다윗은 중요한 판단을 가지고 피난길에 떠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판단이냐면, 지금 압살롬이 왕으로 옹립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에는 다윗에게는 마음을 같이 하는 백성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왜? 이미 오랫동안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빨리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것은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그 성 안에서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압살롬이 군사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내 자리 내놓으라고, 내가 왕이라고. 그럼 거기서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싸움, 피 흘림이 없어야 되겠기에 피하여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나오게 되는 것은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사독 제사장을 안으로 돌려보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상황이 어떠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왕으로서의 그 일, 아들 반역을 다시 한번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행할 바를 차근차근 현재적으로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겠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도 안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차근차근 최선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배후에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요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망가지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감옥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돌려보낸 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난길 가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닐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급하게 피난 가는 길이었지만은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간 다윗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것이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지만 거기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뒤어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폭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전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참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진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착실히 현재적으로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당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